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믿으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무시로 24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우리 새가족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요.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3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잘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4주 5주 풀로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 포럼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기도 응답받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지고 응답이 많아져 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응답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어지고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지면서 기도 응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신앙생활에 기도 응답이 없어지면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와야 되고요. 어제도 기도 응답 체험했어야 되고요. 한 가지 체험한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체험해야 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 응답을 수백 가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으면서도 이것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얼마만큼이나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가지고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응답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응답 받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응답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라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오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 목사가 90%나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느냐? 그럼 나도 거기에 소속되어지겠는데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냐?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중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논을 백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응답은 뭡니까? 논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이 한 4가마 나옵니까? 4가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좀 안 되더라도 한 3가마니 반은 나와야죠. 풍년이 들면은 5가마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논을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 400가마니가 나오든지 350가마니가 나오든지 풍년이 들어서 500가마니가 나오든지 이게 응답입니다. 근데 논을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농사꾼이 논농사 응답은 하나도 안 받고 농사는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아우 나는 낚시가 좋아 하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 한 척 빌려가지고 오늘은 고기 30마리 잡았다. 오늘은 고기 큰 거 한 50마리 잡았다. 그 사람 응답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논농사 100마지기는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지금 거의 그쳐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느냐?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 하도 안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있는데 잘못 구하고 있어요. 농사꾼이 농사 지었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꾼이 농사는 팽개쳐 놓고 뭐 하려고? 낚시에서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7 집사가 세워지고요. 베드로 개인을 통하여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사도 베드로는 응답을 받아갑니다만 초대교회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은 복음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8천 명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그럽니다. 마가다락방교회 누구만 남았어요? 12사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 천하가 흉년들 때 안디옥 교회에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들만 남아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경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역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막 흩어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10년 뒤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는 그 10년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것, 잘못 각인되어진 것, 그게 이방인은 복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응답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보조를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도 함께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 받고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냐면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 되어질 때 어쨌습니까? 3천 제자 일어나 5천 제자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들도 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언제요? 처음 복음 받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막 틈만 나면 전도하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막 처음에 복음 받고는 현장에 가서 막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 다락방 운동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10년 지나고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30년 후에 초대교회처럼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운동이 중단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현장 속에 지금 기도 응답이 그쳐져 가고 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어도 무슨 응답을 받고 있다? 논농사 100마지기는 아니라도 논농사 10마지기 지을 그것은 지금 관심이 없고 뭐 하려고요? 나한테 재미있는 낚시를 해가지고 다른 아니면 산에 가서 뭐 도토리 줍고 뭐 해가지고 이거 응답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사라져가고 그런 쪽에서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말은 우리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논농사 10마지기는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내가 지금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진짜 응답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응답을 받아도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14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응답을 주시냐면은 우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응답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입니다.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응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하지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응답이 줄어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내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라고 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옷 한 벌이 헤어지질 않고요.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다. 요즘 좋은 신발, 요즘 새로 나온 구두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그런 구두도 한 몇 년 신고 나면 닳아서 떨어지는데 6,000년 전에 뭘로 만들었겠어요? 뭘로 만든 신발이겠습니까? 근데 그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헤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데 늘 구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입니다. 제6시라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픕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고요. 배고픈 시간에 베드로 사도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밑에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냄새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픕니다. 그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은 못 먹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지금 정식기도 하러 올라갑니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음식 장만을 하니까 이제 음식 냄새까지 올라와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배고픈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가 내려와요? 먹을 것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속에 먹을 것이 있는가 보자 하고 보니까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구약의 율법으로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너희들이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들 구약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들, 그런 짐승들만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환상 중에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상 속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내 지금까지의 기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집을 해요. 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기준이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 베드로가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져요. 과거에 엄청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3천제를 세우고 5천제를 세우고, 또 사도 베드로 7 집사 세우고 죽은 다비다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계속해서 죽어가고요.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사도 외에는 다 떠나가고 안디옥 교회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유는 딱 한 가지. 땅끝, 이방인.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베드로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치유하십니다. 그 뒤로 이제 베드로 개인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요,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내 기준이 안 바뀌어요. 기준이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새벽기도와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고 절대 응답 안 옵니다. 내 기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막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무리 강구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악착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함께 하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사실 모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체질은 또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의 체질 따라 살아가면은 사탄의 인도받고 망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내가 기도해라, 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느냐? 오늘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결론. 이런저런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빌립의 질문에 대답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응답 주시고, 그러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이겁니다. 그게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느냐?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왜 그 이끌림을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면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냐?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꼭 우리를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끼어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인도를 못 받게 하고 이쪽으로 인도받게 하는 지옥길로 멸망길로 인도받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그 길로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마귀의 인도, 불신앙의 체질, 경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자연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되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너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16절 17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기도 응답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7절 한 장만 넘겨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앞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딱 각인이 되어지면은 뭐 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무엇 구하게 되었어? 여러분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절대 다른 것 안 구합니다. 돈 주시오, 밥 주시오, 먹을 것 주시오, 좋은 옷 주시오, 이런 거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게 기도하느냐?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럴 때, 또 헤롯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좀,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어떻게 좀 징계해 주시고 징벌해 주시고,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구하느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나 잡혀 죽일 수도 있고요. 네? 매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구합니다. 저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근데 그 이야기할 때 꼭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뭔 이야기냐면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냐?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끝터리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팔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혀가는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내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날 시간표예요. 내일입니다. 그럼 오늘 밤에 하시는 이야기요. 뭐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빌립 지사가,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하고 함께 할 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뭐 찾아서? 내 육신적인 거 찾아서, 내 세상적인 거 찾아가지고, 물질적인 거 찾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좀 됩니다. 혹시 요거 주면은 그래도 증인 될까 봐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일부 예배 정도 드리실 정도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응답 받으셨습니까? 왜 응답이 그쳐집니까? 근데 안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응답은 못 받고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다고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응답이 안 되어져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응답받았는가? 내가 언제 기도 응답받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언제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전도 열매의 응답을 받았는가? 언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접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가? 이게요, 5년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10년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그 말은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 지금 삶의 기준도 틀려져 있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고, 내가 지금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고 전도에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응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간증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것이어서, 또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어서 내 속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과거에 매여 있어서 내가 요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요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기준이 바뀌면서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매일매일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